오늘은 믿음 정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의 통계들을 보여주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통계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회 학교의 감소 추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되어지면서 전체 초, 중, 고생이 10년 동안 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무려 38%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라는 거예요. 미래가 지금 심각하게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이 강사분이요, 굉장히 심플하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과 삶이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냥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 신앙이 부모님들의 삶을, 인생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한여름밤에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역대급으로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사실 지난주부터 이 한여름밤 기도회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했어요. 아이들을 한 명당 어른 한 명은 와서 이렇게 축복하고 아이들을 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웬걸요? 아이들은 엄청 많은데 어른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요, 그냥 축복하고 기도했거든요. 원래는 아이들은 다 일어서 가운데로 모이고 또 그 하나의 어른들이 다가가서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을 놓고 좀 깊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이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어른들인 우리들도 와서 좀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지금 금요 기도회까지 온다라는 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온몸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강연을 듣는데요, 불현듯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6년이었거든요. 휴가 중에 있는데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읽어봤더니만 다른 내용은 없어요. 4가지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궁금한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냉정하시고 무서운 분이신가요? 다들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저에게만 냉정하시죠? 두 번째,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이 없죠? 저는 너무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은데 왜 저를 내버려 두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요? 제 곁에 항상 있으신가요? 왜 그럼 도와주시지 않으시죠? 제가 고통받는 거 보고 그냥 계신 건가요? 마지막 4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자살을 하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못 가나요? 이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는데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판 모르는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겠어요. 사실 청년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너무 이 믿음과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메일을 보면서요, 이 친구에게는 답이 필요한 것보다는 진짜 위로가 필요한 거구나,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보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 답답해 여기는 진짜가 뭘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이 질문들을 또 보고 또 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입니다. 신앙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신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신앙이 지금 자신의 삶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꽃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신앙의 공식으로 자신의 현실을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저는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때 왜 이렇게 불쑥 이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과 같은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요, 정비소를 들려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이 이런 신앙을 정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낙성식의 총리부터 모든 신하들을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 내용이 별것 아닙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이때 이 장소에 없었습니다. 대신 세 친구가 참여하고 있어요. 모두가 절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걸렸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고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영웅담으로 듣잖아요. 영웅담으로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영웅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나하고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영웅담을 자랑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되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현실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처한 현실이 어때요?
꽃길은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보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것을 누린다. 여기서 끝마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가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특별히 내가 뭐 잘못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꽃길은 축복이고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공식은 완전히 잘못된 공식이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묵상해 보면요,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은근히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로 은근히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신상의 크기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뭘 강조하고 있냐면 크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이잖아요.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옛날에는 뭐 자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손 팔꿈치에서 이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성인들이 이 한 규빗의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가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규빗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45cm. 그러면 지금 60규빗이에요. 27m라는 거예요. 또 6규빗이에요. 2.7m라는 거죠. 신상을 세웠는데 아파트 10층 정도의 크기로 신상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 이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규모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 제국에 전국에 퍼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을 다 소집했다라는 거죠. 학자들이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규모를 생각해서 몇 명 정도 모였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니까 1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이 3절에서도 이 직분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은근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강조하는 것, 악기들의 소리의 크기를 강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엄청난 규모의 악기들이 다 모아져 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그러면서 7절에서도 이 악기들을 그대로 반복해요. 은근히 엄청난 소리가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풀무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냥 풀무불이 아니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겠어요? 압박이에요, 압박.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 속에 지금 이 세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하라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밍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 없이 무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레밍이라는 말이 원래 쥐과에 속하는 동물이래요. 이 동물은 특징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지도자 레밍이 앞서서 끌고 가는데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레밍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 함께 떨어진대요. 사실 이거는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레밍 효과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런 심리학 용어를 만들어냈겠어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쏠림 현상, 군중 심리에 반응하는 약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 친구들을 보세요. 이들도 레밍 효과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압도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오늘 말씀이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라도 자기처럼 살라고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죠. 안 하면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은근히 압박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놓고 압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꽃길이고 이런 현실이 펼쳐져야 된다, 이런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현실은 그리스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환자는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자기가 슈퍼맨 같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또 한 환자를 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영국의 왕자였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당했대요. 근데 얼마나 이것을 강하게 믿었던지요, 영어 발음도 영국식으로 다 바뀌었대요.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대면하고 이야기하면서 차트에다가 이제 기록을 할 거잖아요. 이 의사가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환자들과 이야기한 후에 기록할 때 믿음이 좋았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기록해요? 망상이다라고 기록을 한대요. 현실과 관계없는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망상에 속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런 예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수, 이런 예수 없대요. 영생을 약속할 뿐 이 땅에 이르는 관여 안 하는 예수, 이런 예수 없대요. 삶에 유익한 좋은 몇 마디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게 놔두는 예수, 그런 예수 없대요.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되는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망상에 가깝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은 없대요. 근데 왜 그래요? 건강한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안 해주는 유일한 이유는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대요. 우리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예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그런데 곧바로 뭐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들이 등장해요. 또 우리가 아프게 되는 일들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건강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인 거죠. 이때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이 세 명의 친구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신하들의 세 친구를 참소를 했어요. 왕이 분노하면서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는 두 종류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거래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신사참배로 감옥에 갇혀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처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 돼요. 1943년 5월 17일 형기를 마치고 구속된 지 3년 만에 추록될 예정이었어요. 형 만기를 앞두고 검사가 면담을 하는 거예요. 요다라는 검사가 면담을 하면서 간수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저 사람의 사상이 개전할 희망이 있는가? 요사이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신사참배는 잘 하는가? 그러자 간수가 예, 신사참배도 할 뿐 아니라 요사이는 성적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신사참배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를 가둔 당신들이 헛수고한 것이요. 그러자 이 검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잔소리 마시오. 그렇게 방정스러운 소리만 하면 만기되어도 추록은 고사하고 구금 신세를 계속 지게 될 것이요. 된꼬 해야 나간단 말이야.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는 된꼬가 문제지만
나는 신고가 문제입니다. 당신은 덴고 전향하는 게 문제지만 나는 신고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록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집에서 있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형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붙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훨씬 더 불편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붙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어려서 부모에게 들었던 말씀인 거죠. 10계명,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어려서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인 거죠. 말씀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요, 1:1 제자 양육 교제가 생각이 났어요. 1:1 제자 양육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키 그림이거든요. 저런 그림이에요. 인생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배는 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여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키를 누가 움직이느냐예요. 그 키를 붙들고 가는 선장이 누구냐. 그리고요, 좋은 선장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항로를 따라서 운전하는 것이죠. 새 친구가 한 일이 딱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배에 선장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로를 삼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세 사람 던질 때 던졌던 사람이 다 불타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 있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결박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결박만 딱 풀어지고 자유한 채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네 번째 사람이 어떤 모양이에요? 신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도 나타나서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는데 콜라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협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역사가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 이 세 명의 믿음의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콜라보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콜라보 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메일을 받고 나서요, 답을 써야 되는데 되게 자꾸 소심해지는 거예요. 한 번 메일로 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렇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까우면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4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메일로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심해졌던 제 마음에요, 굉장히 용기를 주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굉장히 저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실험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고방식 중재라는 실험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2그룹에게 짧은 3분짜리 영상을 보여줘요. 한 그룹에게는 스트레스가 왜 나쁜지를 보여주는 영상이고, 한 그룹에게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짧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2그룹의 반응이 너무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3분짜리의 영상이 사람을 놀랍게 바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요, 3분짜리 영상이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영상도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이 소심해져 있는 제 믿음이요, 굉장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짧은 영상도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 이 메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친구를 바꾸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메일을 써서 보냈거든요. 빨리 답변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참 지나서 답변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자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휴가 다 날아갔어요. 휴가 끝마치고 난 뒤에 답변이 왔어요.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어제만 붙들고 살았던 것 저도 압니다. 탕자 얘기를 들으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절 정말 버리신 게 아니라 제가 돌아오길 길목 어귀에서 마중하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거라면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낸 용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제를 보지 않고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걸어가 볼까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믿음과 하나님은 콜라보를 이루고 그 콜라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걸 다시금 생생하게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어떤 분은 꽃길이겠죠? 꽃길이어도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도 나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인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콜라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